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 주일 예배 때의 설교 제목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막으심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출애굽했던 2세대는 가데스에 처음 가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애굽 2세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을 때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불행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 1세대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야 마땅했는데, 40년 후에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40년 전에 가데스에 있을 때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의 모습이나 40년 후에 다시 가데스에 왔을 때 출애굽 2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도 정말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2세대,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번에는 호르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호르마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호르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있을 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의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지금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의 칼에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가야죠.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순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했던 1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금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출애굽 1세대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크게 패배하여서 쫓겨났던 곳이,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크게 패배하여 쫓겨났던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가 다시 호르마에 오게 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했던 출애굽 2세대는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성도라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는 얼마 전에 이미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막으신다는 것을 얼마 전에 가데스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랏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되고,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여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1절에 아다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다림이라는 이 말은 정탐이라는 뜻이 있고 지나간 자취, 지나간 발자취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먼저 정탐길로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길로 앞서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랏의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사로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출애굽 1세대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도 부모 세대들처럼 정탐길을 갔던 거예요. 부모 세대에 지나간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길을 갔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정탐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발자취, 부모 세대가 지나갔던 그 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참 재치 있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출애굽 2세대가 부모 세대처럼 정탐길을 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어야 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 정탐길 잘못 갔다가 돌아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었지를 생각했어야 했죠. 아마도 출애굽 세대에 출애굽했던 그 부모 세대에 지나간 발자취, 부모 세대가 남기고 간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한 2세대, 자녀 세대가 아다림길을 갔을 때에는, 정탐길을 갔을 때에는, 부모 세대들이 지나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갔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옳았겠습니까? 무엇을 다짐했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탐길을 갈 때 아라세 왕에게 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니 우리 모두 다 도망가자. 이미 몇 사람은 잡혀갔으니 그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 다시 광야로 도망가자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니 우리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우리 모두 다 도망가자라고 출애굽한 2세대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부모 세대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민족들이 몇 사람이 사로잡혀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출애굽 2세대가 모두가 마치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멸하다는 히브리어는 다 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던 2세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얻었던 빼앗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셨고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그 아랏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호르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패배하여서 쫓겨났던 곳이 호르마였는데 40년 후에 출애굽한 2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이
순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의 호르마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호르마에서 패배했고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호르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더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출애굽 2세대의 형편이 더 좋아져서 많은 무기를 가질 수 있어서 그 아랍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된다. 인간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 2세대가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곧바로 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와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빨리 돌이켜야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회복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와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했던 2세대들은 빨리 돌이켰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모세가 너희들이 잘못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돌이키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고집하며 그렇게 올라가게 되므로 그곳에서 호르마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 2세대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출애굽 2세대는 기분 좋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된 거예요. 민수기 20장에서 그 에돔 땅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자 출애굽 2세대들은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자기들 잘못이었습니다. 자기들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먼저 돌아보지 않고 또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호르마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또다시 곧바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출애굽 2세대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악의 씨앗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나 악랄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출애굽 2세대에게서 나타났던 그 악한 모습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악한 모습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가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휴가 중에 읽었던 책이 이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책을 직접 들고 와서 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아마 한 번인가 아마 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오늘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마치 책을 파는 장사꾼처럼 책을 들고 온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가 20세 이하라면, 20대나 20대 이하라면 자녀 가정들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이 책에 보면 왜 오늘날 불안한 세대,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가 왜 불안한 삶을 사느냐, 왜 불안 세대가 되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우리 부모 세대가 스스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 앞 뒷면에 보면 이 저자가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줌으로써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제불능 실험으로 몰아넣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그 영향으로 우리 자녀들이 통제불능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책에서 경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2010년부터 급속도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급속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스스로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울 증세가 심각할 정도로 2010년부터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에 관련된 약을 먹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급속도로 2010년부터 높아지고 있는 결과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2010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식당 가보십시오. 우리 5살, 6살 아이들도 그 스마트폰 보고 밥 먹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을 하거나 그런 걸 했다면, 2010년부터 손에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도 보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페이스북도 하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인스타그램 등등을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2010년부터 자기 인생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률이 2010년부터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니 우리 자녀 세대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안 좋은 모습들,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배 세대로부터 보고 배운 것들이 이어지다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다행히도 출애굽 2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배번호 심판하셨습니다. 다행히 출애굽 2세대는 금방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모세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자기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모세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0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 오히려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정리하면, 돌이키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에는 견고하더라. 아멘. 출애굽 2세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이 이전의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순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아주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모리 땅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사신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마치 민수기 20장에 애굽 땅을 지나갈 때 사신을 보내서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테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왕과 마찬가지로 아모리 왕 시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모리 왕 시온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출애굽 2세대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심지어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모리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4절 말씀에 암몬의 그 경계가 견고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이 암몬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가 보여준 가데스의 모습과 호르마에서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문제 앞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낼 때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킬 때 회복되게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낼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